예전에 아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랑 삼아서 하는 얘기 같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신천지에서 교육을 좀 받았는데 교육을 다 받았어도 신천지에 들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교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교육받은 게 그렇게 자랑할 얘기는 아닌데 교육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성경대로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것보다 차라리 신천지나 다니시지 뭐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니까 신천지나 다니시지 뭐로 교회를 그렇게 성경을 부인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이 신천지나 다니라고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봤을 때는 집사님 같은 분들은 신천지를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꼬았어요, 제가. 신천지 교육받은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신천지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지키지 말라고 합니까? 모르죠, 뭐. 알면 이상한 거죠. 신천지에서는 절기가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막절, 세 번째, 수장절,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 초막절은 7월 15일, 수장절은 초막절, 수장절 같은 거죠. 또는 장막절 이렇게도 얘기하죠. 성경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인데 신천지에서는 초막절 지키고 수장절이 또 따로 있다 해서 9월 24일에 수장절을 또 지킵니다.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보아도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절기라는 것은 딱 신명기 16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와라. 첫 번째 1월 14일에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1월 14일, 1월 15일이 무교절이 되어지죠. 이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은 언제냐면, 초실절은 원래 유월절, 초실절, 절기는 초막절 3개밖에 없어요. 뭐 이 7대 절기, 8대 절기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초막절 따로, 장막절 따로, 수장절 따로 막 이렇게 풀어서는 안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 1월 16일이 안식 후 첫날, 첫 단을 드리는 이날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어지고, 이 날로 인하여 77에 49일, 그래서 77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77절 다음 하루의 1일이 50일이 되어진 우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어지셨다가 정확하게 우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절기. 그래서 초실절, 77절, 오순절을 하나의 절기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을 마치고 마치 유월절을 지킴으로 저주가 넘어간 것처럼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저주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저주가 넘어갔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주가 넘어갔다. 떠나갔다. 거의 뭐 같은 의미예요. 오던 저주도 넘어가고 있던 저주도 떠나간다.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으로 이제 모든 추수한 곡식들을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곡식을 한 곳에 다 추수하고 나서 그 곡식을 이제 추수한 것을 수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장막, 초막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으로 나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 해서 초막절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가 성경으로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해 줬더니, 살다 구약 성경을,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는 분 처음 봤대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참다. 아무 소리나 말지.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진리, 성경만 선포하는 곳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 각오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네,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라 합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초막절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인데 초막절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그 광야 같은 그 땅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는 땅, 정말 가나안 땅은 신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저주받은 땅,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축복의 땅,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방 나라 사람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앙을 다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광야에 초막을 짓고 그렇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재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이 막 힘써서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막 정말 뭐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려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넘치는 거죠.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재앙을 그냥 붓겠다는 거예요. 또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쳐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끊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멈추어진 상태가 에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열려있는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에게 있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반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주죠. 이 저주는 대표적으로 에서가 되어지는데 에서는 자기 칼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자,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끊어진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에서가 복을 누릴 때, 그러니까 이 멍에가 풀려질 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야곱은 꼬리가 되고 에서는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에서의 소원은 야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심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들은 꼬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버리면 여러분은 꼬리가 되고 그들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예요. 구약성경의 역사요, 신약성경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가 야곱과 에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가득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사람을 사귀셔도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네. 그럼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에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이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켜야 합니다. 대속죄일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제 초실절 부분에서는 보리와 밀이 추수가 되어지고 초막절 부분에서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을 추수하는 게 많습니다. 올리브, 우리가 타마르라고 말하는 대추야자 열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추수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근데 이때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속죄를 좀 알고 가보자고요. 레위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은 이제 4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좀 다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뒤로 넘겨서 13절은 만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나 드리는 제물은 똑같아요. 제사장이 범하는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크다. 왜냐하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안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물에게 하는 수송아지입니다. 여기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는 제사장이 지었지만 이 제사장이 지은 죄가 제사장에게서 수송아지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안수예요. 그럼 이제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지는 것인가? 바로 수송아지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가 있고, 두 번째 소제가 있고, 세 번째 속죄제가 있고, 네 번째 속건제가 있고, 5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의 제사다라고 얘기하면 이 제사는 다 속죄입니다. 번제도 속죄가 들어가 있고, 소제도 속죄가 들어가 있고, 속죄제는 말할 것도 없이 속죄제 들어가 있고, 속건제도 속죄가 들어가 있고, 화목제도 속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없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속죄라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는 의식을 하는 건데, 제사를 드리는 건데, 안수를 통해서 이 죄는 나에게서 수송아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6절,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소, 성막, 이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10계명이 들어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는 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법궤 지성소 맞은편에는 금 향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몇 번 뿌려요? 7번 뿌린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죄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그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또한 속죄가 끝나야만이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향로에도 뿌리는 겁니다. 바르는 겁니다. 이 금향로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인데, 금향로인데, 이 피가 금향로에 발라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풀어지는데, 그 모든 막혔던 담을 푸는 것은 다른 것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피로 푸는 거예요. 피로.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8절,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이제 첫 번째 피, 두 번째는 기름, 세 번째는 콩팥을 띄어서 수송아지 하나에서 피를 뽑고 수송아지 하나에서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피는 성소에 들어가 있고 또 번제단 밑에도 나머지 모든 피가 또 뿌려지죠. 뿌려진다보다도 다 쏟아지죠.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름과 콩팥이 번제단에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피와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읽어볼게요. 9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럼 피는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피는 약속, 언약입니다. 피는 약속과 언약입니다.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힘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저 번제단, 번제부터 해서 한 1년 넘게 했나? 네, 힘이죠. 콩팥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상에서 우리는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이 심장, 이 콩팥이 바로 감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 피는 언약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목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목숨이 드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마음이.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곡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이거는 시간 속에서 드려지는 곡조들이에요. 천국에는 이 악보의 노래가 없어요. 이건 땅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악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약속하는 거죠. 반박자 쉬고. 요즘 트로트 여러분 많이 트로트 뭐 그거 보시죠? 가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저 음악적인 재능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노래를 원하실까요? 예. 우리가 비록 노래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성이에요. 우리의 낮아짐이에요. 장엘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옛날에 그렇게 노래 잘 불렀던 가수예요. 얼굴도 이쁘고요. 근데 이분이 막 자살까지 하려고 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거듭났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가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목소리를 거둬가셨어요. 목소리를 거둬가셨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만큼의 그 기량을 뽐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왜 목소리가 예전만큼 안 됩니까?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네 마음을 원해. 그 사람 예전만큼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 멋있게 뽑아냈던 그 사람이 지금 찬양 사역자인데 노래 되게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가수였는데 왜 이렇게 노래 못해? 그런데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실력 안 씁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마음과 힘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랬어요. 경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저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든 고기들입니다. 11절 그 송아지의 가죽만 해도 이거 얼마나 비쌀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사를 지니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나머지 모든 고기들은 번제단 성소에서 번제로 태워드리지 않고 진영박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로 준비 가운데로 이스라엘 네 지파가 세 지파씩이죠. 세 지파씩 성소를 중심으로 진영을 가지고 있죠. 이 진영 밖에다가 재버리는 곳에다가 이 송아지 전체를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고 난 이후에 이 태우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 제사장은 들어올 때 자기 옷을 빨고 들어와야 돼요. 또 목욕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몸에 티끌 하나도 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영 안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수송아지 속죄를 통하여 피를 기억하시고 기름을 받으셨고 콩팥을 받으셨지만 나머지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은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이제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속죄를 바친 자는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속죄를 바친 자는 그 죄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질 수도 붙잡을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짓는 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족장이 드리는 것도, 리더가 드리는 것도, 개인이 드리는 것도 이 속죄는 똑같은 방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값은 진영 밖에 두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티끌조차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속죄예요. 그럼 이제 번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6장입니다. 4장 뒤로 넘어서 6장이에요. 6장 8절부터 또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이 얘기를 보자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모든 제사는 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의 문을 딱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처음 맞이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이 제사가 드려지죠. 번제, 소제, 속죄제, 아까 기름과 콩팥을 드리죠. 속건제, 화목제. 그러면 이 제물이 태워지면 이 바로 밑에는 다 제물의 재가 남아있어요. 번제는 모든 고기를 다 태우는 거죠. 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 재는 이 번제단에서 태워져 있기 때문에 이 재는 번제단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값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도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 진영 밖입니다. 진영 안이 아니라 성소 안이 아니라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 속죄제의 나머지 모든 고기가 이곳에서 태워지고, 태워진 이후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서 이 재 티끌 하나도 가지고 진영 안이나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번제단에서는 번제 드림으로 남은 재가 있고, 소제 드리고 남은 재가 있고, 속죄제 드리고 남은 재가 있고, 속건제, 화목제 드리고 남은 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재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절입니다. 10절 읽었나?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안에 있는 번제단 아래 남아있는 모든 재는 다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진영 밖, 아까 속죄저 모든 고기가 태워졌던 이곳으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죄가 내게서 떠나갔다. 떠나간 죄는 다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예수님 믿어도 죄 짓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죄 짓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도성이 있고 땅의 도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죄인이네라고 스스로 시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들 나는 죄인이요 죄가 있다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올 때는 거룩한 곳에 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악한 곳으로 나간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요 세상 밖에도 의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원론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이 교회 밖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TV 리모컨을 틀고 있어도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내일 여러분이 일하러 세상을 향하여 직장에 가서 앉아 계시고 준비하신다면 그 일도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죄짓다가 주일날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 장로님들 시키면 다 이 말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죄짓다가 이제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죄지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서요 남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율법주의로 잘못 배워가지고 남 정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게 교회가 이게 말이 교회지 내가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나로 인하여 교회를 내가 스스로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점잖하고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배워가지고 교회 위하는 척 하면서 남 얘기하고 헐뜯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기 목사님 흉이나 보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예? 자기 성도들 우리 형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해줬다 뿐이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잣대로 놓고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 양아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더 더러워요. 희한해.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처럼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죄라는 믿음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속죄를 마친 사람들은 그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속죄를 마친 자들은 그 입술로 드러나 있고 그 행실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속죄를 바친 사람들은 입술이 바뀌어요.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속죄를 아는 사람들은 행실이 변해요. 술 5잔 마시던 사람 3잔 마시다가 2잔 마시다 1잔 마시다 끊는 사람들이 돼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하니까 이야 이제 마음 놓고 살자. 그 속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속죄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가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지고 나머지 모든 제사를 드렸던 그 번제단의 그 모든 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다 옮겨버리십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교회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어졌고 그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세상에서 행했던 그 풍습과 그 행실과 그 악행으로 인하여 예수가 죽어졌는데 그것을 또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교회는 다르잖아요.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셔 사신 곳인데 정말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의문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이 변하고 행실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았다. 이건 아직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또 세지네. 민수기 19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속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수기 19장도 속죄에 대한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그려보도록 그냥 쓰겠습니다. 그림 못 그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속죄 제물로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3절 속죄는 어디 가서 고기를 태운다 그랬어요? 진영 아닙니까? 진영 밖입니까? 진영 밖에서. 이제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어디서 이것을 죽여요? 진영 밖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버리는 그 진영 밖 그곳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똑같네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피는 하나님 성전에 뿌리고 나머지 이제 모든 것은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불사를 때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럼 이제 암송아지를 태울 때 무엇과 무엇을 드리라고요? 첫 번째 백향목을 드린다. 두 번째는요 우술초. 세 번째는요 홍색실. 백향목은 영혼을 가지죠.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 그래요. 백향목은 영원한. 우술초라는 것은 정결, 청결 또는 치유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정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또는 치료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홍색실은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억하시겠다. 그럼 이 붉은 암송아지, 금송아지가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태워질 때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태운 무엇만 남냐면 재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재를 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옷을 빨아야 되고 몸도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또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무엇이다? 속죄제다. 자, 이것도 속죄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암송아지 죄를 정한 곳, 그곳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 잿물을 우슬초로 향하여 뿌리게 되어지면 부정한 자는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지는 시점은 과거라고 봅시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만졌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있지 말라 이거예요. 장례가 끝나면 너는 꼭 이 정결하게 하는 암송아지의 잿물로 인하여 너는 정결의식을 마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럼 이 과거에 이 치러놓은 이 속죄죄는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암송아지 죄가 계속 남아있는 한 미래에도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은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암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그 암송아지의 죄를 지금 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사는 영역에서 나에게서 떠났다 이거예요. 나에게서 영원히 떠났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차라리 구역을 정하고 이만큼만 내가 사는 곳이 정결한 곳이고 그렇다면 좀 쉽겠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 미국 갈 수 있고 여기 있다가 우리는 서울 갈 수 있고 여기 있다 부산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정결한 자가 되어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성읍에서도 복이요 들에서도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은 내게서 모든 죄가 떠나갔다. 그리고 그 떠나간 죄는 나에게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죄가 떠나갔다면 그 죄를 다시 내게로 끌어오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도 내게서 떠나야 맞는 거죠.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죄책감이 아직도 늘리고 있으면 안 준 거예요. 그거 다 풀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 다 주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대속죄의 일을 이제 보자고요. 이제 속죄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레위기 16장입니다. 이것도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가니까요. 20절 펴두시고
자,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암송아지 2마리를 암송아지가 아니죠. 갑자기 암송아지래.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붉은 암송아지 얘기하다가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그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경에도 그런 주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사셀의 뜻은 광야의 마귀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마귀. 그럼 이제 이것을 제비를 뽑아요. 염소는 내가 뭐 아사셀 염소가 될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2마리 다 죽어요. 그럼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에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불법을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이 염소는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밖을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가나안 땅 밖 광야에다가 이 염소를 두고 와요. 그럼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주인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불법에 대한 값을 이놈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누가 이제 치르게 되냐면 마귀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염소를 광야에다 두고 왔는데 이 염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가나안 땅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가서 이 절벽과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이제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의식에서 피가 툭툭툭 튀면서 염소가 죽는 의식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 염소는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와 불법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속죄제하고 똑같죠? 아까 설명해드린 속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불법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떠나간 상태가 되어진 그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하나님 성소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법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떠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예요. 16장 그냥 읽어보지 맙시다.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한 거 다니까. 그러면 초막절은 누가 지키는 것인가? 내게서 모든 죄가 떠나갔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여러분 그냥 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죄가 끝나야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고 다 마쳤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래도 죄가 어떻게 떠나가?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대속죄일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건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는 중심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내 죄가 내게서 떠나갔을 때 그 떠나간 죄 때문에 슬퍼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예전보다 내가 더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직 우리 육신의 쾌락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게 바로 사람들의 고백인지도 모르죠. 정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는 지금 말고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속죄라는 것은 내 모든 죄가 내게서 다 떠났다. 그리고 떠난 그 죄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이 기쁨으로, 이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슬픔으로 지키겠어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겠어요?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그가 바로 힘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요즘 보이스 트롯 뭐 그것인가 하는데 저는 그 심수봉 씨 여러분 예전에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근데 요즘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네. 아, 성형빨이구나. 나 그럼 할 얘기 없네. 아니 근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심수봉 씨 눈빛하고 지금 눈빛하고 달라요. 저 사람 이게 이제 제 느낌상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뭔가 안정되어져 있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 같은 거예요. 근데 심수봉 씨 옛날에 과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분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심수봉 씨와 요즘의 심수봉 씨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다.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하고서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분 예전에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 첫 번째 결혼은 무당하고도 결혼했어요. 예. 그런 어떤 인생 파란만장했던 그 심수봉 씨가 얼굴이 변한 거죠. 예수님 믿고. 근데 그분이 속죄의 노래를 하더라고요. 찬양하더라고요.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속죄의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우리는 그렇게 좀 아름답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거기에 성형빨도 조금 들어갔군요. 네. 어쩐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가 지금 구약의 성경을 들여서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염소는 대속죄일에 드려지죠.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도 있겠죠.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남겨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에서 저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성소에서 이 피의 증인으로, 피의 증거자로 예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지금 이렇게, 구약의 이 속죄만 해도 복음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재물들이 죽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께서 맞추셨고 그 속죄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긴다? 이 차원의 죄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통용하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예수가 이루신 일을 너희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에 맞추셨음을 제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죄 구약에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해 드렸던 이유는 그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진영 밖에서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은 죄의 특글 하나도 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내가 비록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의 값은 내게서 떠나갔다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인정하시는데 왜 앞으로 내가 지어야 될 죄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설령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끝내놓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약 성경에서도 암송아지의 죄로 과거에 죽어놓았던 그 속죄의 그 죄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때의 잿물로 나를 뿌리면 내가 정결하게 되거든. 2000년 전에 영원한 속죄를 맞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는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적용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죄만 나에게 용서되어지고 앞으로 내가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난 자신 없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과거보다 지금 현재 엄청 성실하게 살고 엄청 정결하게 살지만 난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내 모습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고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서야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야 아버지께서 이후에 예수로 인하여 준비되어진 그 수많은 열매와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자격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진다면 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서 통용되어질 것 같니 이놈아? 넌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니? 네가 그렇게 잘났니?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내가 나의 그 자랑거리로 여겼던 나의 그 행실들 하나님이 다 깨부십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속죄를 맞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배짱 있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다시 율법으로 빠지면 안 돼요. 끝까지 은혜 붙들고 가실 수 있길 바라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나 같은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정말 겉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속은 정말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상처만 있겠어요?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끝내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믿는 자들은 초막절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냐 이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송아지 값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송아지를 다 잡아서라도 구원을 받을 텐데, 그 송아지 피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피와 기름과 콩팥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구별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을까요? 이 속죄가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속죄가 맞춰졌는데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속죄가 맞춰졌는데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속죄가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더 좋다면 그런 초막절 지킬 믿음이 자격이 솔직히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속죄가 맞춰졌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닭만 잡아도 여기서 비명 지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닭 피만 보아도. 저도 닭모가지 못 비틀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기껏 해봐야 앞으로 길게 살아봐야 몇 년 안 남았어요. 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이 과연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겁니다. 초막절은 기쁨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힘껏 오라 이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껏 오다 이거예요. 또 목사님 헌금하라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까요? 하나님 섬기는데 피곤하다, 하나님 섬기는데 누구 때문에 탓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셨다면 난 부서지고 난 찌그러지고 난 정말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세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초막절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고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것뿐이겠습니까? 기쁨으로 오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오지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바로 이게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려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에 기름진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하늘에 충만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문을 막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는 것 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황홀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은 자매님 반주 부탁하겠습니다.